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갔더니 천사들이 뭔가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단하게 포장하고 있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단단하게 포장을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멀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히 포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장지가 아주 특이한데 이게 무엇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인데 이 고난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없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포장지를 풀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지 않으면 고난을 풀 수 없고 결국 행복의 선물을 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함으로 고난의 포장지를 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의 일입니다. 형 에사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야곱은 32장 7절에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일행을 두 때로 나누고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요량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형에게 보냈습니다. 암소 200마리, 수점소 20, 암양 200, 순양 20 계속해서 총 580마리의 짐승을 형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4아내와 11아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는 맨 마지막에 아직 강을 건너지 않고 천사와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씨름했다고 하는 말의 어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네바크란 말인데 먼지를 일으켰다는 말인데 격렬한 몸싸움을 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바크란 말인데 껴안았다, 단단히 붙잡았다 그런 단어인데 필사적인 싸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씨름하듯이 눈물로 천사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간구했다 그런 의미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그는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제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고 그 장소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3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20년 전에 창세기 28장 7절에 보면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의 한 도시입니다. 아람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는 떠날 때 급히 도망가듯이 지팡이만 들고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빈손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때라고 하는 때는 마하네란 말로 큰 군대, 큰 무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는 빈손으로 출발했지만 두 때를 이루고 돌아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이 점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초라하고 빈손으로 시작됐지만 오늘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 풍성한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꼭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때 냄비 한 개랑 숟갈 두 개로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 제대한 다음에 곧바로 교육전사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전도사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교 들어갔는데 교육전사 때 제가 처음 입었던 양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저희 외사촌 형이 지하철 공사장에서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다가 22,000볼트의 감전이 돼서 두 다리 두 팔이 다 잘렸습니다. 그 형이 두 다리 두 팔이 잘리니까 양복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옷을 제가 줄여갖고 입고 첫 출근했던 것이 저의 첫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작은 지팡이만 갖고 갔던 야곱처럼 빈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많아도 돌이켜보면 우리의 출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출발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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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이나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에돔 광야길로 우회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를 먹은 백성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보고 이 하찮은 것을 우리가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고 없는 것입니까? 그들은 430년 전에 70명이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 430년 동안 그들은 사람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는 중에 그들은 노예민으로 추락했습니다.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고 그들은 노예민으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전체가 200만이 넘는 큰 무리로 성장을 했고 그들은 애굽의 바로왕을 이기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기적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체험하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풍족한 족속이면서 가장 크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면서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없다고 원망하다가 결국 감사하지 않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정말 없는 것입니까? 이미 많은 두 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 떼가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겁니다. 한국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또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냥 믿음 좋아서 우리가 믿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릴 때는 빵 준다고 떡 준다고 교회 나갔다가 예수를 믿게 됐고 뭘 준다는 것 때문에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신분 상승과 병 고침과 좀 잘 살기 위해서 뭔가 받으려고 교회 나왔다가 신앙생활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은 도움받기 위해서 기복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3만 명 이상 보내는 세계 선교사 2위 국가가 됐고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 됐고 한국의 신학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1905년도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남자가 22.6세, 여자가 24.4세입니다. 왜 그렇게 작은가? 그것은 유아 사망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낳은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이렇게 짧은 겁니다. 1960년에는 남자 수명이 53.7세, 여자가 51.1세였어요. 그때 환갑하는 게 굉장히 장수하는 거였어요. 2000년 이후에 15년 동안 5살이 연장됐습니다. 장수 1위 국가가 일본인데 83.7세인데 우리나라가 82.3세입니다. 건강 수명은 일본이 74.9세인데 우리는 73.2세로 세계 3위의 국가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두 때를 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국에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영국으로 돌아갔던 영국인 마이클 브린이 한국인을 말한다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부패하고 조급하고 당파 등의 문제가 많으면서도 훌륭한 점이 아주 많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31가지를 언급했는데 시간상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평균 IQ가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이 세계 3위, 잠이 없는 나라, 문맹률이 1% 미만인 세계 유일한 나라,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 기가 얼마나 센지 강한 나라에게 항상 놈자를 붙입니다.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 놈, 이렇게 놈자를 붙이면서 약소국에는 놈자를 붙이지 않고 꼭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 사람,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이라고 말하지 놈자를 안 붙인 그런 당당한 그런 강한 나라입니다. 강한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다고 합니다. 1932년 일본이 중국의 만주국을 건설해서 패망할 때까지 13년 동안 난징 학살 등 약 3,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일본 고위층 암살을 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35년 동안 3만 2천 명이 죽었는데 일본 고위층을 뻑하면 암살하고 폭탄 테러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습니다.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본 황제에게 폭탄을 투척했고, 윤봉길은 상해에 폭탄을 투척해서 고위 장성 12명을 죽였습니다. 나석준은 식산은행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는데 이러한 이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세계가 감탄할 정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집요하고 그것을 다시 반전시켰는지 한국의 특징이 궁죽통이여 극죽반이라, 궁하면 통하고 극에 달하면 반전하는 민족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나라 24개 문자가 있지만 일본은 300소리밖에 표현을 못하고 중국은 400개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우리는 24개의 문자 가지고 11,000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가 있는 유일한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IMF를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가 한국이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반드시 일어서고 역전하고 뒤집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반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야곱은 참으로 얍삽한 사람이고 잔꾀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32장 7절과 8절을 읽겠는데 7절 제가 읽습니다. 8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얼마나 얄싹한 사람인지, 형에게 선물을 보내놓고 자기의 떼를 두 떼로 나누고 형이 쳐들어오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리고 자기는 그 두 떼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강을 건너게 하고는 자기는 강을 안 건넙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 서원을 3가지 하는데 이게 야곱의 서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서원을 할 때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5가지 조건을 달아요. 그리고 3가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 자체도 얼마나 아주 이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5가지를 지켜주시면, 나를 보호하시면 내가 3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서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삼촌 집에서 양을 치면서 20년 동안 지냅니다. 자기 재산이 자기 소유가 없으니까 삼촌이랑 협상을 합니다. 삼촌,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 있는 것은 다 내 거로 합시다. 삼촌이 오케이 해줬어요. 왜냐하면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암갈색인데 점박이와 얼룩무늬는 별로 없어요. 검은색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야곱은 이 짐승들을 교미할 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다음에 물 먹는 곳에 꽂아 놓습니다. 버드나무는 포플라 나무고 살구나무는 알몬드 나무고 신풍나무는 플라타나스 나무입니다. 이것을 껍질을 벗겨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알록달록한 형태가 돼요. 다 벗기지 않고 중간중간에 벗겨놓고 그리고 그것을 꽂아놓고 교미할 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룩달룩한 것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발악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기별도 안 하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제 형과 다 화해하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야곱은 베델 땅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안 했어요. 1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아다니고 가나안 땅에서 즐기다가 결국은 세겜 땅에서 또 한 번 위기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란 뜻이고 야곱은 잔꾀가 많고 얍삽한 사람입니다. 그가 잘한 것은 장자의 축복을 바라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장자의 권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는 간사하고 교활하고 욕심 많은 잔꾀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잔꾀가 많은 그 야곱을 기억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유능해서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우수해서도 아닙니다. 성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에게 복 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신 것은 창세기 28장 13절 이후에 보면 내가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편만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신실하심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우리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자가 못 됩니다. 야곱처럼 간사한 자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우수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간사하고 일구이연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활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경건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약속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5년 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방황하다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저 구석에서 점쟁이가 점을 치는데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좀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술집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나 그랬어요. 근데 이 점쟁이가 장로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빨리 좀 나가주세요. 그의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 말하니까 이 장로님이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뭔 소리 하냐고. 그러면 나와갖고 통곡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군요. 눈물을 흘리면서 새롭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런 글을 봤습니다. 우리는 떠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등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하지 않게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충하고 불의하고 부족하고 부실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전도여행에 실패했던 마가,
삼층루에서 졸다가 떨어졌던 유두고 그들이 믿음 좋아서 다시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태주 선생님이 쓴 하나님이란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넝마장수, 골목마다 쏘다니며 넝마를 줍는, 하나님은 고물장수, 집집마다 방문하여 망가진 고물을 고치는, 하나님은 무이천의사, 약 없는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아파하고 신음한 사람들을 돌보는, 왜 아니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마다 넝마, 버릴 수도 간직할 수도 없는 고물, 병들어 신음하는 모두가 환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수성공, 무이천 약사와 같습니다. 참 멋진 시예요. 우리는 야곱입니다. 한 짓으로 보자면 복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변함없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형통케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다급한 야곱이 기도했을 때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두 떼를 다 보내놓고 혼자 남았습니다. 형이 공격하면 마지막으로 도망가려고 남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홀로 남아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씨름하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붙잡고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됐어요. 이걸 옛날 성경에 보면 환도뼈가 위골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환도뼈, 이 허벅지뼈가 어디냐면 지금 고관절을 말합니다. 이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가 절었더라 그랬어요. 이 절었더라는 말은 촐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절뚝거리다는 뜻도 있지만 은혜의 흔적을 몸에 새겼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젠 이스라엘이다. 싸우다, 왕비란 뜻의 사라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엘,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습니다. 30절에 보면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리하면 그가 결사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몸에 은혜의 흔적을 몸에 새겨주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이름을 주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주셨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하나님과 겨루어서 야곱이 이길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질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맞는 기도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할게요. 미국에 사는 손녀딸이 저희 집에 왔을 때 저는 아들만 키웠기 때문에 아들과 씨름을 해서 여자인 줄 기억이 안 나서 이 손녀딸이랑 씨름을 했어요. 제가 안줘줬습니다. 이 아이가 얼굴에 화가 났어요.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씩씩거리면서 할아버지 미워 그러면서 끝까지 씨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화를 내니까 제가 당황했습니다. 이놈 봐라, 지 애비 유학 보낸 것도 나고, 애기 날 때 병원비 대준 것도 나고, 지가 있는 파커도 내가 가서 사준 것도 나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백화점까지 가서 사다 준 것도 난데, 이게 나한테 덤비고 나한테 미워해? 제가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지지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고 분이엘인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이깁니까? 야곱의 기도는 평상시 경건한 영성을 반영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형 때문에 죽을까 봐, 가진 거 다 빼앗길까 봐 다급해서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들어주고 싶은 기도가 아닙니다. 사고치고 어려울 때만 찾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속아주셨어요. 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속아주시고 져주시고 들어주십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장로님 부부가 우리 교회 나왔을 때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들 흉을 막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놈의 자식이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었다고. 이제 집 한 칸 남았는데 그 집도 자기 앞으로 명예이전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데. 그 집 어머니한테 있으면 아버지한테 있으면 불편하니까 자기 이름으로 명예이전 해갖고 그 다음에 그거 저당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틀림없이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 권사 아들이 교회도 안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아들이 못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집 넘겨주면 안 되겠죠? 마지막까지 다 명예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넘겨주세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래요. 왜요? 어차피 죽으면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아들을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줍니까? 부모가 믿어줘야지. 그러니까 그 권사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래야겠지요?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길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명의를 넘겨줬대요. 아니 그때 안 주실 것 같이 말씀하시더니 그랬더니 한다는 말씀이 잘 한대잖아요. 저는 거기에 마음에 찡했어요. 잘 한대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니까 속아주고 어머니까 또 속아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속였습니까? 하나님은 또 속아주시고 또 속고 하나님 지켜주고 또 지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져주시고 또 져주시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고 또 넘어지면 또 일으켜 주시고 거절해도 하나님 원수처럼 미워해도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받은 것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소중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가장 온 우주를 지으신 풍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된 것입니다. 양강모 시인의 무료라는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의 일출 무료, 저녁의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 눈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욕심 없는 삶 무료, 값진 것은 다 무료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 덧붙입니다. 예수 생명 무료, 천국 소망 무료, 하나님의 자녀 무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고난의 포장지를 뜯고 하나님의 선물을 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야곱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하고 늘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참아주시고 속아주시고 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고난의 포장지를 뜯고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취하고 행복을 취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 주신 감사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반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